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결과는 좋게 나오셨나요? 살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중이 더 불어서 다시 운동해야 되고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데 훨씬 더 부담스러운 만큼 상황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요요가 다이어트의 함정 같습니다. 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짧은 시간 내에 살을 빼고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어서 삶을 좀 변화시키는 게 오히려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습관을 갖기 위해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삶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쌓여지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되는데 쉽게 잊지 않습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단기간에 바짝 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은 평생 가져가야 될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에 금방 신경 쓰지 않으면 또 풀어져 버리는 것이 기도와 말씀 보는 거고 영적인 생활 모습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영적 생활을 위하여서 애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라 하면 좀 멋있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인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아버지 뜻에, 하나님 뜻에 부합될 수 있는 삶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장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유다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복귀하여서 성벽 재건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일에 애를 쓰게 되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악한 무리도 많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매 순간 집중했던 느헤미야의 길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악한 무리도 물리쳤고요.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참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이 참 불편해요. 실패와 여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안타깝죠.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요, 오늘과 같이 실패와 여운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해요. 깨우치기를 소망하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이루었어요. 성문도 달았고 초막절 행사도 잘 치렀고 성벽 봉헌식도 잘 해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왕의 부르심을 받고 잠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보자고 하니까 가야죠. 그런데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그 짧은 기간,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 악한 무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악한 무리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엘리야십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숨겨진 관계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 뜰 안에 있는 한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은요, 성전의 거룩한 성물들을 모아놓는 방이었어요.
백성들이 11조를 해서 곳간에 채워 놓으면 그 11조를 보관하는 창고였던 것이죠. 이 방을 암몬 사람 도비에게 내어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물들이 도비에게 흘러갔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힘들게 벌어서 성전세 내고 11조 내고 헌물을 드렸는데 그 성물들을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흘러가도록 방치했던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 총독이 오기 전부터 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도비앗과 산발랏, 게셈 같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 세우고 성문 닫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이 모습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이익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목숨 걸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났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이런 일이 또 발생했던 것이에요. 엘리야십의 악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추천하여 나를 떠나게 하였으니라. 아멘. 엘리야십의 피부치 가운데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악한 사람 산발랏과 하돈자간이 됐던 것이죠.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 내어주는 것, 그래서 마음껏 도둑질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십의 자손과 산발랏의 자손이 혼인관계를 맺고 있으니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렸던 성전세와 헌금이 하나님의 전에서 올바로 사용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떠나는 동안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순간 그 11조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는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발생하는 것이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레위인들의 삶이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성문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 레위인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또한 살고자 들판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성전을 비우니 성전은 피폐해지고 예배와 제사는 드려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자리를 세웠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급히 돌아와서 조사한 결과 여러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죠. 11절 내지 않으니 성전이 피폐해진 일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바로 잡은 것이에요.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살고 있던 방의 세간을 다 들어서 던져버리고 쫓아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어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단기간의 이벤트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항상 백성들이 깨어있고 주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삶으로 살려고 애쓸 때 그게 몸으로 체득되어지고 습관화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 짧은 이벤트로 세워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초막절 통화에서 주의 말씀 받고 자기 이름 쓰고 봉인하고 결단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했고 안식일 지켰다 했습니다. 성전세 내겠다 했어요. 11조 내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이 그 한 번의 이벤트로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몸으로 쌓여지고 채택되어지고 또한 하루하루 영적인 삶을 살아나갈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본문과 같이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무너질 가능성을 갖고 스스로는 안됨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나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 믿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도 분명히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요연상과 같이요. 하지만 언제나 매일매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루가 쌓이면은 큰 힘이 돼요. 오늘 하루 다른 것보다 주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움직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동행하셔서 흔들릴 때라도 붙잡으시고 또한 세임 주셔서 언제나 주의 길을 오롯이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